자, 다니엘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 좀 펼쳐보실까요? 다니엘 4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장면입니다. 다니엘 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요.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꾼 그 내용을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다니엘이 아직 해석하기 전 상황이에요. 16,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멘. 그 뒤에 한번 펼쳐보세요. 4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짐승이 된 사람이에요. 제목이 짐승이 된 사람. 사람이면 사람인데 짐승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겉모습이 짐승처럼 바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이 사람의 생각이 A야.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거예요. A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B야. 그러면 이 사람은 B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과 관련되는 내용들의 그 내용이 많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지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식민지로 삼아서 왕이 엄청나게 확장하죠. 영토를 확장하는 그때의 시절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마술사나 점술가나 지혜자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입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올라오셔서.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어려운 꿈이에요. 무서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온통 번민에 쌓이게 됩니다. 그가 번민에 쌓일 때 그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나 술객이나 그 다음에 술사나 점쟁이나 지혜 있는 자를 다 불러들여서 해석을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다니엘에게 이 꿈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충분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신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거룩한 신의 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게 했고 나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것. 여러분 나무 꿈을 꿔보셨나요?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꿈을 혹시 꿔보신 분? 그 하늘 끝까지 닿았던 그런 꿈들은 쉬운 꿈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나무를 봤는데요.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이러면 진짜 좋은 꿈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시든지 한 나라의 어떤 중요한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나무가 보통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높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아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져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모양이요. 요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인다는 거야. 얼마나 나무가 크면 보이겠습니까?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다 먹을 것을 얻는 거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지금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에레미야가 너희 바벨론으로 잡혀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지 않는다면 너희 유다 땅에 남아있겠지만 너희는 또 먹이가 되네. 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짐승에게 찢겨 죽든지.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에 있는 사람보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임금인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주면서 통치를 하고 먹을 것을 주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서 한 거룩한 사람을 봅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가 큰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무를 베어라. 그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어라.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왕에게서 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떼어놓는 거죠. 그리고 열매도 없애버리고 나무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무엇이요? 나무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나무를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밑둥만 남아요. 밑둥만 남는데 그 밑둥을 쇠와 노줄로 동여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깥에 저 들에다가 저 산에다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짐승들도 있고 이슬도 그냥 내리죠. 이슬도 그냥 내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짐승들과 함께 자기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는 생각, 감정 다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사람의 마음 같지 않으면 뭐라는 소린가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뒤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해서 생각이 변해서 감정이 바뀌어서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이 아닌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짐승의 감정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년을 지낸다는 거예요. 어디서? 밖에서, 어디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사람은 집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 동물들은 밖에서 삽니다. 맞죠? 야생 동물들이 밖에서 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바깥에서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맞고 거기서 동물들, 사자, 다른 동물들, 소 이런 동물들하고 똑같이 거기서 이슬을 맞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요 뒤에를 읽어보면 더합니다. 더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사자와 동물들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자, 어떻게 사람이 풀을 먹어요? 이 말이요, 지금 시금치 캐서 삶아서 먹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맛있게 참기름에다 묻혀서 먹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시골에서 소 키워보신 분, 저 소 깔벼봤거든요. 그 소가 먹는 풀이요. 지금 소가 먹는 풀 있잖아요. 그런 풀을 소는 입으로 가서 핥아서 그 풀을 뜯어 먹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입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심령,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알 수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동물에게는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토끼가 토끼짓을 하는 것은 토끼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사자가 사자짓을 하는 것도 사자의 생명 때문에, 사람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사람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사람의 영이 개미에게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아멘. 달라요. 등급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동물들의 생명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이제 동물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그랬는데 동물처럼 바뀌어요. 동물처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럴 수가.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다니엘서에 적어져 있어요.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했다가는 일 납니다. 너 오늘부터 동물 좀 해볼래? 내가 네 이성 뺏어갈까? 내가 네 총명 가져갈까? 내가 네 생각 가져갈까? 그러면 끝이에요.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동물처럼 살아야 돼요. 동물처럼 짖고 동물처럼 이슬을 맞고 가서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결과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멘.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약도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자기가 대단히 잘난 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너 숨 그만 쉴래? 그러면 오늘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 분 앞에서 주님, 제가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겠습니다. 제가 제 완악하고 고집스러움을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리고 벨드사살인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좀 해석 좀 해봐라. 나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너무 놀랍니다.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해요. 왕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러니까 괜찮다, 말해봐라.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의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친다고
그리고 왕의 권세가 왕이 창대해져서 하늘에까지 닿는다는 내용입니다. 왕이 보신 그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고 7년 동안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7년의 과정 속에서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끝 무렵에 이제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이 이것을 깨닫고 나면 다시 복직된다는 소리예요. 동물로 삶을 살다가 이제 7년 후면 복직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12달이 지난 후에 이 환상을 본 12달,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나서 12달이 지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년의 과정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꿈을 꾸어도 여러분이 그 꿈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깨버리면서 그런 교만함을 다 버리고 겸손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그런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첫 번째 지금 현재 네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상태. 그래서 좋은 거라면 좋지만 좋지 않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막으라는 거. 혹은 미래에 대해서 꿈으로 알려줄 때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미리 막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안 좋다면 내 행동을, 교만한 행동들을 다 버리면 됩니다. 아멘.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자매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요. 형제님들은 죄송하지만 좀 무뎌요. 무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자매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꿈을 꿔도 자매님들한테 많이 꾸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막게 하는 것도 막는 거 자매들한테 하게 하세요. 어떤 꿈속에서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꿈이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야한 꿈을 꿨다 그래도 일어나세요. 기분 나쁜 꿈을 꿨다 자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거 깨우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려고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아니 2시간밖에 안 잤는데 그냥 일어나세요. 일 터지고 나면 후회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이 꿈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꿈을 깹니다. 깨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맞죠?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막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뭐 하라고요? 중보기도 하라고. 중보자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고 싶으십니까?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아주 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된 것 마냥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그룹을 위해서,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하고,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준 겁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다니엘이 왕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셔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다니엘이 합니다. 27절에. 근데 그 권면을 느부갓네살 왕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바벨론 궁정 왕궁을 거닐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어. 그리고 이 바벨론은 나의 도성으로 내가 이것을 삼았어.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거야. 자기가 다 했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 떠났도다 합니다.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하늘에서 말이 내려온 겁니다. 맞죠? 이 사람의 교만함이 지금 뭘로 드러났습니까? 말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속을 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도 얘기했었어요. 하와 아담이 입으로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입으로 그 한 입 먹었는데 죄가 들어와 버리고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육체의 죽음, 질병 다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와요. 한 입 먹었는데. 근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버립니다. 여러분, 입으로예요. 입으로.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네 말에, 네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했어요. 이사야 53장을 묵상을 계속해 나가는데 주님이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에 빠졌는데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러면 그러는 어려운 가운데 지금 주님이 잘못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몸을 상하게 하는 상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 여러분의 잘못, 전 인류의 잘못 때문에 모든 질병과 고통과 통증이 예수님께 얹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그렇게 오해받고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몸에 온통 세상에 있는 모든 통증이 다 얹어졌습니다. 여러분, 암의 통증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아시죠? 그 통증이 예수님께 얹어진 겁니다. 소급된 거예요. 전 인류의 통증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다 얹었어요. 질병, 고통,
갖다 다 얹었어요. 질고라고 하죠. 다 얹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입을 열지를 않아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양 앞에 잠잠하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양처럼 한마디의 말도 말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애를 씁니까? 나 그러지 않았어.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를 받는데도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본받아야 될 분이었어요. 입을 꼭 다물고 계셔요. 주님이 죽고 사는 것이 입에 있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시기 때문에 입 꼭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이, 그는 거짓이 있지도 않았는데,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악인 취급이 된 거죠.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정말 주님을 많이 본받아야겠구나. 주님처럼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입으로 말을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말은요, 음성 듣기에서 가장 높은 계시입니다. 직접 귀로 듣는 음성이 가장 높은 계시예요. 속 안에서 세미한 음성보다도 더 높은 계시가 귀로 듣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한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디 몰래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 된 것은 모두 나의 권세야, 내 능력 때문이야,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누가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듣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요. 그렇게 아예 말을 하지 마요. 그러면 말은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건 되겠군요. 생각이 말처럼 들려와요, 주님한테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마요. 그냥 좌우지간 생각이고 말이고 하지 마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걸 하지 말라고.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소대장이 된 것은 전부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일 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진짜 내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력 보세요. 들어보세요. 기억력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가져가 버리면,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몰라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남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저번에 제 딸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생각과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감정이 표현될까라고 했을 때 안 돼요. 자, 제가 김청겸의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제 남편이 걸어와요. 그러면 예전 같은 기억이 있을 때는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이 감정이 사랑스러워. 사랑은 감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그런데 내 남편이 걸어와.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그럼 내 남편이 와서 저를 볼 때 누구세요? 내가 이렇게 봐요. 누구세요? 그 안에 무슨 사랑의 감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세요? 제 딸이 걸어온다고 쳐봐요. 사랑스러운 딸이죠. 그러면 걸어와서 제 앞에 서면 내가 그래. 너 누구니?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거기에 제 감정이 있을까요? 엄마, 나 엄마 딸이에요. 아, 네가 내 딸이야? 이렇게 가겠죠. 몰라요. 기억력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잊어버리면 감정이 안 따라와요. 감정이 반응을 못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감정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저희 남편 예전에 안 좋아했을 때요.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김청겸을 좋아한다. 몇 번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계속했어요, 며칠을. 그랬더니 감정이 생기더만요. 그리고 좋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요, 우와, 생각을 거기에다 두고 선포를 하니까 감정이 따라와요. 그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을 정리하면 감정 정리돼요, 안 돼요?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왕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짐승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짐승들과 함께 있는데 여기를 보면요, 총명,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성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이성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이것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가니까 뭐가 되냐면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준다는 것을 배울 때까지 7년의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삶을 삽니다. 여기 보세요. 이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쫓겨나서 풀을 먹어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독수리털, 깃털이에요. 깃털처럼, 직역에는 깃털이에요. 깃털처럼 자랐고, 머리카락이 요렇게, 우리 사람 머리카락은 이렇잖아요. 새 머리카락은요, 새는 다르죠, 그죠? 새 깃털 아시죠? 그 깃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서요?
느부갓네살한테서요. 사람에게서 깃털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을 가져가 버리면 깃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털과 같다는데요. 새 중에서도 독수리.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새 발톱. 새 발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새 부리. 입하고 그 다음에 발톱 이렇게. 여러분의 손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따지려면 성경에다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주님한테 직접 따져요. 그럼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한번 해볼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 이성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지라. 내 이성을 가져가 버리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아 너를 세운 건 나야 네가 아니야 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배운 거예요. 7년 동안 소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짐승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꼭 7년 동안 바깥에 나가서 짐승처럼 살아야 깨닫겠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성경의 말씀들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고 책망받고 바르게 돼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설마 그러겠어?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실제 현실로 나와버린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기억력,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감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사람들은 너무나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갑니다. 감정, 미운 감정. 뭘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감정이 바꿔지려면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럼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 바꿔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의 생각. 그 예수의 생각.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게 저희 아들이 여기서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미라클에서.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건데 자기 부인을 쉽게 하는 방법이래요. 자기 부인을 쉽게 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줬대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 아들이 예전에 그 중국에서 예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성악가였거든요. 성악가 중퇴를 한 건데 그 뮤지컬, 그러니까 영화과 애들은 드라마 뭐 대본도 읽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연기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뮤지컬 때문에 이렇게 연기 수업을 좀 받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지가 맡은 역할이 할아버지 역할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도 못한다고 그랬대요. 너 왜 이렇게 할아버지 역할을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김진희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 너 필요 없어. 그 선생님이 나 너 필요 없어. 나는 대본에 나온 할아버지가 필요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출자이기 때문에 연출자는 연극을 무대에 올릴 때 그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다 그러면 할아버지 연기를 잘해내는 그런 할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김진 너 필요 없다니까. 나는 할아버지가 필요해. 이게 굉장히 크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연극을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할아버지를 잘 표현해낼 수 있어요? 할아버지를 묵상하라는 거야.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야.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할아버지처럼 말하고 할아버지처럼 걷고 행동하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그 할아버지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하고 접목이 되냐면 예수님하고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콩의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영화를 마지막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마지막 자기가 찍은 영화가 자살 영화예요. 자기 자살하고 죽어요. 자살에 대한, 이건 지금 부정적인 얘기예요. 자살에 대한 영화였는데 자기가 자살을 해야 돼. 영국에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자살을 하는데 자기가 자살을 안 해보니까 그 자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자살할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살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모르죠. 불신자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온통 거기로 집중돼 있으니까 그 영화 끝나고 나서 찍고 나서 얼마 후에 자살해서 죽어요. 본인이 진짜. 대부분의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아주 집중합니다. 그 배역에. 왜냐하면 연출자들이 원하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의 그 배역, 네가 만약에 대장금이다 그러면 대장금에서 나오는 장금이다 그러면 장금이의 완전히 삶이 다 배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역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몸에서 뿜겨져 나오는 거죠. 뿜어져서.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극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연극의 대본은 뭐냐면 성경이래요. 성경.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맡는 그 배역이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예수님 배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배역. 그리고 예수님 배역을 어떻게 잘하냐면 연출자가 가르쳐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연출자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배역을 잘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표현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 안에 다 적어져 있어요. 제가 그걸 어제 묵상하느라고 이사야서 53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말을, 그 고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았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님 배역을 해야 되니까 고난 가운데서 입을 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연기를 내가 예수님처럼 해내야 되니까. 예수님을 연기하는 거니까. 연기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기자. 언제까지? 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연기를 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해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왜 그럴까? 제가 예전에 물었어요. 주님, 왜 자꾸만 우리한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그렇게 말해요? 네가 예수니까. 네가 예수기 때문에 자꾸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진리를 말해. 너희들이 예수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 예수님을 연기해내는 존재. 그때 주님은 뭐래요? 손솜이 필요 없어. 김진 필요 없어. 나는 예수가 필요해. 나는 예수가 필요해. 네가 예수여야 돼. 손선미는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가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희 선생님이 나는 김진희가 필요 없어. 그 할아버지가 필요해. 그런 것처럼 손선미가 필요 없어. 진짜 예수가 필요해. 그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선미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처럼 기적을 표출해내고 사랑하고 하는 그 예수, 많은 예수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연극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진행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들었을 때 와,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야, 그럼 자기 부인이 쉽네. 더 쉬워지네. 나 오늘 자기 부인 해야 돼. 자기 부인 해야 돼. 자기 부인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맡은 배역은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처럼 그대로 가버리면 돼. 예수는 진리를 생각했지? 그럼 이거 진리가 아니네. 육신이네.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잖아. 여러분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만을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을 심으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네? 예수님이 느부갓네살처럼 자랑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입 다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과 이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멘. 진짜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를 예수처럼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면서 가장 드러내고 싶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일 겁니다. 바울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고 다른 사람들 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겠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오로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자. 그분이 나에게 시키는 그 배역만 하자. 여러분, 그 사람 있잖아요.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찍었던 그분, 예수 역할 했던 분. 그 예수 역할 했던 그분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많이 성경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했대요. 그랬더니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있어 못지라고 나서 그때요 몸에서 나와버렸대요. 실제로 몸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뵙고, 그리고 여기도 다 탈골돼 버리고. 얼마나 그 배역에 몰입을 했으면 그랬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입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요, 만약에 그 영화를 찍는데 5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5개월만 몰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몰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배역을 맡았다고요? 예수님 배역을 맡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기 부인이 쉬워질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